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랜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단단해진다.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단단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부가 다 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자랍니다. 저도 자랍니다. 여러분도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만 자란다고 자란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자라게 만드는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냥 영양소만 있다고 사람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라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울 것, 가르침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자라려면 먹는 것들만, 마실 것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하고 또한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시며 그 스승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스승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그들과 가르치는 자로 내가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배우는 자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도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때로는 배우는 자로 만나서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스승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영적인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서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이 젊은이들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단단해지는 법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는 리더와 팔로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리더와 팔로워, 스승과 제자가 어떤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법, 단단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가 된 이 디도도 사역자거든요.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스승이 되는 것이고 디도는 제자가 되는 것인데, 또한 디도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레데 교회의 리더로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그레데에 남아 있어라. 스승으로 이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가르치면서 그 목적,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네가 그레데라는 이 섬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디도에게 바울이 그레데에 남아 있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어떻게 서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이가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영적인 팔로워의 멋진 관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한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리더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디도의 태도거든요. 자, 먼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리더에게 존경과 말씀 순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에게 존경과 말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작. 리더에게 존경과 말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은사인 성안교회의 고 윤장훈 원로 목사님은 부교육자 회의, 교육자 회의에서 한 10여 명 모여서 우리들이 회의를 할 때에 항상 저희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니들 하나님께 충성하냐?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는데? 라고 질문합니다. 저희가 다들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보내준 리더, 나에게 충성하는 것,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보이는 리더에게 충성도 안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아나꽃가마다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충성 그리고 순종은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를 보십시오. 오늘 디도는 지금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깁니다. 사실 바울이 흠이 없었습니까? 흠이 많았죠. 성격도 급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과거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도 흠을 따지고 보자면 생각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섬기듯이 이 디도가 바울을 잘 섬겼기에 이 그레데라는 곳의 교회에는, 이 교회의 사역에는 아주 강력한 열매가 많이 거두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리더니까 리더에게 존경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자세를 취해라.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의 성격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부분은 영적인 권위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참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해졌냐?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긴다는 말에, 순종이라는 말에 딱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섬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이걸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가 교주냐? 교육자가 뭐 대수냐?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을 섬겨야 되냐?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교육자가 잘못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견제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나가냐면, 그래서 내가 견제자가 되어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십을 섬기는 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보면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반대로 순종 안 하는 게 이게 진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잘 보면요, 문제가 많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싸우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고 항상 싸웁니다. 상처받고 무너진 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싸움들이 많고 부딪히고 매일매일 그렇게 아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는 가보면 순종이란 말을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분노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책잡을 생각만을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권위에 대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영적인 권위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순종이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들로 아픔들로 인하여 내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잘 되지 않으면 순종이란 이 단어 자체가 내 마음에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까지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존경이 있고 순종이 있다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갈라진 데를 가보면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우리가 목회자를 견제해야 된다. 보십시오. 이 생각 자체가 교회가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든 생각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로 서 있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버리니까 목회자가 바뀌고 이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이런 성도들 속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교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 의심하고 비판하고 반발하는 것이 건강함이 아니라 이미 병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병든 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반대지요. 맨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병든 자기들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으로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이 내게 유익을 주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일들이 더러 세상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옆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영적인 리더들, 이들을 존중하고 주어지는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 세우신 영적 리더십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을 디도는 배우게 되고, 그리고 디도는 또한 다른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침에 푹 자고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 막 울려 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살면 되니까, 여러분 이러면 좀 쉬울 텐데, 사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구야 너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누구야 너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눈만 뜨면 이렇게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걸 해라, 하나님이 이거 두 개 중에 뭘 선택하면 됩니까? 그래, 너 잘 물었어, 그거 둘 중에 오른쪽 방법이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이런 음성만 우리에게 들린다 치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것을 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내용도 보십시오. 영적인 리더십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도가 영적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에 너 머물러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라, 이것을 지금 권면하니까 바로 그것을 잘 따라서 디도는 행하게 됩니다. 자, 그레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레데에 머물러서 하나님 지시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디도에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리더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면 혼돈이 너무 많이 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걸 모르니까 한다는 일이 뭐냐면 맨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법도 모르고 인도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레데에 남아있던 디도도 헷갈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레데 교회를 너무 잘 세워놨는데 내가 여기에서 도대체 이제는 더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어야 하냐? 그때 바울을 통해 들리는 음성, 디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의 고민은 사라지고 갈등은 해결되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디도의 사역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목회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고 방법을 알고 순종하게 되니까 믿음의 선장도 나타나고 열매도 거두게 되고 기쁨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도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병들면 이런 정상적인 것들이 다 이상해져 보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생각으로 성도들이 설교를 듣게 됩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영적인 혼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책 잡을 일들만 적으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혼돈이 오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의 시작도 영적인 리더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결국 서로 못 믿고 신뢰도 안 되고 맨날 서로가 걸릴 것 없나 쳐다보고만 있고, 그래서 교회는 질서도 없어지고 분노만 쌓이고 그리고 싸움만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교회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고통이자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라도 리더를 존경하고 인정할 때에, 말씀을 그를 통해 배워나갈 때에 일단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서교회는 이곳에 있는 모든 리더들 그리고 모든 팔로워들이 바른 태도들을 가지고 진짜 서로 존경하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리더로서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가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건 자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교회는 자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자, 사실 교회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당회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권사로 세워진 여성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고 목녀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도특공대, 새가족부 이런 데도 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마 리더들을 다 모아놓으면 한 분단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들이 두세 명이 딱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서든지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곧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뭐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전에도 했지만 자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시작. 자,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꾸 세워야 한다. 계속 세워야 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 자, 리더가 아닌 자들이 리더 되도록 만들어 세우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도 그 자리에 리더가 또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리더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는 게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세워져야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실은 성숙이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뭔가가 미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완성을 향해 고쳐나가면서 그 자리를 향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핵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계속 좀 띄어놔 주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자, 왜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놓았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디도에게 남겨준 일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각 성의 장로를 세워라. 바로 이거 두 개를 디도에게 맡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단순하게 남은 일을 정리해라, 각 성의 장로를 세워라, 이거 두 개를 and로 연결한 게 아닙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를 세워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A와 B, 1과 2가 아니라 A를 이루기 위해서 B에 집중해라,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을 이루기 위해서 2를 집중해라. 자, 1번이 뭐였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라? 장로들을 세우라. 띄워주세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 이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그레데라는 곳에서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 교회가 분명히 잘 세워졌고 이 교회 가운데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디도 너를 왜 여기에 놔두려고 하냐면 바로 이 교회 모든 남은 일을 네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곳에 놔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네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야,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이 맞다라고 이 문법을 표현합니다. 자, 지금 그레데라는 도시에 남은 일이 있는데 그 남은 걸 이 디도가 완성해야 합니다. 그걸 완성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세우는 것이다?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일꾼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레데 현재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일, 그래서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는 것, 각성의 리더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사역이 그레데 완성이 됩니다. 그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 사역의 마지막 목표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잘 보면요, 제자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결국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완성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철저하게 다시 깨닫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오늘 쭉 읽어보면 장로가 나오고 감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자, 이건 좁은 의미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일꾼들을 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구원 얻었으니까 됐어. 나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다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에 다들 매여 있는 듯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 됐어.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교회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이 교회에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자라야 한다. 자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 가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냥 나만 구원 얻었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는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이거 해야 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영접했다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찝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완전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리더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요, 성격이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향해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안 미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엄마들을 보십시오. 엄마가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이것과 관계없이 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엄마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라면 그런 겁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영향 미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더 자라서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원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나눈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십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로우들은 리더에 대한 영적 존경과 말씀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힘차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함께 리더로 만들어서 결국은 다 같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내가 리더고 내가 팔로우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리더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또 팔로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리더이지만 저도 팔로우가 되어서 여러분이 리더하는 곳엔 제가 쫓아가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 이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리더들,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리더 만들지, 그걸 생각하며 좀 살아가십시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되려면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진정한 동서교회의 완성은 오게 됩니다. 함께 리더를 세우고 함께 리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을 보면 사람을 세워나갈 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자, 은혜의 힘으로 강력한 리더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십니다. 자, 무슨 힘으로요?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강력한 리더가 되라. 자, 지금 여기에 우리 주변을 쭉 둘러보면 리더가 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이제 리더가 돼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된 자, 이미 리더 된 자, 그리고 리더가 돼야 할 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갈래요,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자,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은혜의 힘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로가 되는 조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장로의 조건, 감독의 조건이 17가지나 됩니다. 17가지.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막 그 숫자를 세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세봤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자,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의 조건이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17개의 장로의 조건 딱 나오니까 리더의 조건은 이거니까 리더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구나,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막 여기에 다 집어넣어 봅니다. 17개 중에 몇 개나 안 되나 막 이렇게 집어넣어 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이게 안 되네, 7번이 안 되네, 12번이 안 되네, 우리 장로님은 이게 안 되네, 우리 목자는 이게 안 되네, 우리 권사님은 이게 안 되네, 우리 리더는 이게 안 되네.
네 번째가 잘 안 되네, 일곱 번째가 잘 안 되네,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비판이 대번에 시작됩니다. 당신 여기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되면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청문회적인 시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은 누구든지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조건적인 것들, 율법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반대로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똑같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선물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 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끄시고 가르치셔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니 리더로 우리가 세워지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17가지의 리더의 조건, 이건 사실 다 걸고 넘어지면 하나도 안 걸리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걸리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한두 개는 다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 다하는 성도가 리더로 세워지면 이제 이 조건에 맞는 리더로 변해가라는 겁니다. 니들이 이제 이 리더가 되었지, 17개의 리더의 조건이 여기 있는데 이걸 다 해야 해. 이게 맞는 일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약하니까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되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자가 되어. 그래서 이걸 리더의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리더의 목표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세워주시면 그 일꾼은 성령을 의지해서 겸손함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목표 따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거죠. 처음엔 누구나 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겸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도의 옷을 성령을 통하여 입게 된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 옷 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해 비판하고 걸어 넘어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소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존경과 순종을 통해서 리더 자신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지지해주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변해가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해서 배울 때, 목사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교회는 목사만큼 잘한다. 이 두 가지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에 모든 세워져 있는 리더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들을 따르는 폴로워들은 그들이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 그 리더의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리더가 바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나가 진정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우리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리더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성김과 말씀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리더들은 다른 성도들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리더이거나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그 두 부류입니다. 모두가 리더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동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요구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는 리더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팔로우들은 팔로우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이 땅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말세의 때에 이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이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